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혹은 비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오늘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범죄, 그 범죄와 그것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처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시작만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데요. 과거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응답, 이러한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신 반면에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매우 부주의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녀의 대답은 대단히 모호하고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대답에는 다분히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나 또 먹으면 죽을까라고 했다. 이러한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된 것이죠. 사탄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선과 악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담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와에게 전달하는데 대답한 하와는 진리를 받았지만 모호하게 흐리멍텅하게 대답을 하죠. 사탄은 거짓말이죠. 분명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결국은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하와 아담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그는 거짓의 아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탄은 이런 정체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은 처음부터 인류 최초에 등장할 때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제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의 본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탄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 그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으로 죄에 빠지게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 맺은 언약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있었던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와도 남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을 뜻하는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러이러하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해주는 중요한 것이죠.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 전체의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에서 육신으로 일을 하고 노동하고 또 정신적인 혹은 지성적인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안으로 들여왔을 때 아담은 그 동물들의 본성을 꿰뚫으면서 그것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서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성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또 수고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성립하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노동도 하고 수고도 하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문화도 이루어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다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도 문제가 생기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이루게 되는 가정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금하신 열매를 따 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그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사탄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했죠.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벗은 것이 수치스러움임을 알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가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사탄이 꿰던 거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는 밝아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 밝아졌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지혜로워졌다?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을 하다가도 이게 이제 계속 더 심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려요. 그런 신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은 사람을 급속하게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 이하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이하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의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이 타락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 전체가 부패하게 되고 인류 전체가 이 부패에 오염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과연 그 이후에 역사에서 있었는가? 이렇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급속하게 이런 부패한 상태로 오염되게 돼서 경건한 후손의 계열에서 태어난 자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정화하시겠다 하시는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방주 안에 있었던 그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동물들조차도 수중 생물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에게 무서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책이라고 불러요. 죄책. 소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상 찾아오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을 내리면 다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그들을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파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범한 것이 매우 중대하고 매우 심각하다면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꺼내시느냐.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마치 법정에 소환을 하듯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형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조치를 내리시려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응답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받으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물음 속에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물으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참 파렴치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그 본질, 그 핵심을 계속 비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소위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물으시는가를 알고 있음에도 아담은 그것을 회피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화살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참 파렴치한 모습이죠. 염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하시고 이제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와에게 불러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와에게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유혹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대답이나 하와의 대답이나 도끼는 개끼네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뱀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자기 때문에 굳이 왜 그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반대로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는 형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운명, 이것 외에는 긴급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내리는 다른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14절,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너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맺어지게 될 거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들지만 분명히 잘못은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냐면 야, 너희들은 내 뒤로 좀 와. 내 뒤를 와.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부모로 내가 이 문제 처리할 테니까 너희 옆으로 빠져. 내 뒤로 와. 그러면서 그 유혹을 했던 사단과 마치 하나님이 이제 원수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는 내 뒤로 와 이 말입니다. 내 뒤로 와 있어. 거기 나서지 말고 내 뒤로 와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조치는 긴급한 조치를 내리시는 정도지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뒤로 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내가 그 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넌 내 뒤로 와서 내 뒤로 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시는가? 내가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로부터 19절에 소개되는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내가 수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연이어 또 다른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것 조금 지나면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다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또 가려야 되는 그들의 수고로움, 그들의 수치심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치예요. 두 번째 조치는 뭐냐?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세요. 원래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일을 누가 해야만 했습니까? 아담이 해야 될 그 일을 그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르고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찬 하나님의 조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치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 모든 세계 역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하실 때 바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더 찬란하고 더 멋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공적인 부르심이에요. 특히 주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땅한 마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땅히 참여한다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예배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벌주시려고 하심이 결코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게 하려 하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주시려 하심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은혜인 줄 알고 올바로 응답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첫 범죄 직후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가리고 회피하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서로 핑계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직선적으로 응답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루고 회피하거나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미루거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믿음으로 응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진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고아에 비유합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되고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용과 기대로 응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하고, 기대는 하나님이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따라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처분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 3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겉으로는 쑥과 담즙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대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5장 20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하나 되새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복이고 그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자리에 빠질 때마다, 유혹의 자리에 빠질 때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언제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부르실 때 언제나 도피하고 멀리하고 핑계대는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고쳐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